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 조윤서 집사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설교를 듣고 남은 생을 전도하며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매일 사우나를 하니까 저는 그곳에서 전도합니다. 전도왕 간증을 들어보면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많아야 하고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기에 한 번 마주치고 두 번 보면 얼굴 기억해서 뜨거운 눈빛을 보내며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한 달에 건빵이나 얼굴 팩 200개 정도를 주문해서요, 주보와 함께 사우나에서 보는 아무나에게 드립니다. 누구는 전도하려고 적금을 깼다, 누구는 아파트 한 채 값도 쓴다는데 건빵이나 팩은 저렴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인 듯합니다. 매일 보면 매일 드립니다. 그 팩 받은 분이 자꾸 받기만 해서 미안하다 하면 바로 그때 예배 한번 오셔라 간곡히 말하며 담임 목사님 얼굴을 보여줍니다. 잘생겼죠? 설교는 이제 사우나니까 안 들려요. 틀어도 그냥 뭐 설교하시는 것만 이제 보여드리고 전화번호를 받아내고요, 바로 그 영상을 보내드리는데 설교도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엔 요령이 없어갖고 그 주에 설교를 보내드렸는데 설교 제목이 있더라고요. 뭐 기도하는데 왜 안 풀리나요? 11조 하면 풀리나요? 우리 아이는 왜 답답한가요? 뭐 이런 설교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맞추어서 그런 설교를 보내드려요. 제가 뭐 딴 얘기는 잘 안 해요. 뭐 해봤자니까. 그런 내용의 설교 동영상을 보냅니다. MD 전도 세미나를 들으며 배운 대로 예배 한 번 오겠다라고 기한을 아무렇게나, 뭐 내년에 갈게요, 뭐 내년 5월, 6월 이게 물어보거든요. 여름이 좋아요, 겨울이 좋아요? 그리고 겨울이 좋다면 지금 오라 그러고,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배 한 번 오겠다 약속을 하면 그 말을 잡아채며 귀에다 대고 잠깐 기도한다고 귀에다 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분이 예배 한 번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의 마음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이분이 많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이분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그냥 인사하고 헤어지는데요,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놓고 내가 기도했다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해놓고 그 사람이 가서 교회를 오는데요, 이제 약속도 안 하고 그냥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찮죠. 어쩔 때는 제가 모셔야 되니까. 왜 왔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저 만나고 이제 같이 기도했잖아요. 택자라면 보여달라고 이제 기도했는데, 이제 갭 투자한 그 집, 전세 끼고 산 집이 3년 동안 안 팔렸는데 그게 며칠 새로 팔렸대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이건 진짜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을 3억을 누군가한테 빌려줬는데 최근에 전도된 사람이에요. 돈 못 벗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이 이렇게 나왔어. 뭐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니 되는 일이 없다고.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 다 된다고,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겠다고. 이제 예배도 한 2번 나오고 안 나오고 그랬어요. 이제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뜯겨놓고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도 조금씩 했어요. 뭐 이렇게 막 간절히, 내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냥 조금씩 기도해. 하나님의 것을 보여달라고. 이 사람이 택자라면 뭐 이런 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려신용정보에서 그 채권을 받아가지고 추심을 했는데 못 받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그분이, 채무자가 사기 전과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뭐 고소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안 된다는 사건을 받았대요. 고려신용정보에 그걸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몇 프로 띄워주고 그 돈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사우나에서 전도를 하면 가끔 사우나에 오잖아요. 아까 11시 예배 설교 들으면서 굉장히 눌렸던 게, 혼자 하면 안 된다. 저 혼자 하지 않아요. 전 사우나라는 어떤 그 환경이 누구랑 같이 가진 않아요. 가서 누구를 만나지. 교회 다니는 누군가를 만나서 그분이 도와줘요. 그 사람이 이제 때를 빌면서 가까이 온단 말이에요. 누굴 이제 얘기하고 있으면. 그리고 여기 교회 가보라고요. 좋은 일 많다고. 근데 그분은 초신자니까 좋은 일이라고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도와줘요. 저도 맨날 혼자 한다고
내가 교만해서 혼자 있나? 맨날 그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번 오고 안 오면 내가 가라지라서 가라지가 오나? 그러니까 굉장히 막 고민 많이 했어요. 정착이 안 되니까. 귀에다 대고 잠깐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선물의 기적을 보여달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혼자 전도하는 듯 하지만 사우나 주인이 김순자 권사님이시고 전도 물품 후원해 주시고 예배 한 번 온 분에게 지극히 그윽한 눈빛으로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아, 오셨냐고 막 이렇게 일부러 앞으로 오셔가지고 예배 후에 정착 안 된 분들은 정말 미안하지만 제가 관리 못합니다. 하지만 파라솔 중보기도팀 나연희 권사님, 황부덕 권사님, 이분들은 뭐 제가 그분들의 팀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으실 거예요. 저 혼자 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어찌하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마음의 한 팀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거든요. 정착되신 분들은 임현양 권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저는 예배에 그냥 한 번만 인도할 뿐 양질의 양육은 임 권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임 권사님 셀 식구들은 셀 예배를 두근두근하며 기대한답니다. 또 이제 나이가 어린 세신자는 저희 셀장이 손주영 집사인데요. 온 힘을 다합니다. 한 사람당 2시간씩 얘기를 들어주니까 손주영 집사랑 얘기를 하려면 번호표를 뽑아야 돼요. 솔직히 저는 전도해놓고 관리는 전혀 못하며 섬김의 양육은 부족 정도가 아니라 능력이 없습니다. 가만히 전도 세미나를 들으며 양육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체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서 우리가 지체라고 알고는 있지만 전도와 정착의 문제에서 그 각각의 지체가 정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소중한지를 알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하늘비전 교회에 소속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할 수 있도록 길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려고 하는 마음. 집사님이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이미 집도 팔았고, 내가 직접 팔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거죠. 전도 선물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아끼지 않고 하는 거. 대구에 그 이민자 권사님이 있어요. 이 권사님이 이제 저를 만나게 된 게 이제 보니까 한 10년 전에 만난 것 같아요. 제가 MD 사관학교를 그때 대구에 살 때인데 저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라요. 근데 이제 사관학교 하니까 이렇게 이제 오신 분이죠. 훈련을 받는데 이분이 하는 게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이분은 그때 당시에 이제 볼펜을 하다가 나눠 주는데 볼펜 나누어 주는 거는 이게 그렇게 비싸지가 않잖아요. 수천 자루를 사는 거예요. 이게 한 자루 두 자루 수천 자루를 사요. 그것도 좀 쓰면 잘 나오는 거 조금 비싸겠죠.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IMF를 당하면서 남편이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포장마차 이제 오뎅 이거 있잖아요. 그걸 장사를 하는데 지금 그때 그분이 다니게 된 교회 전도팀들이 전도하다가 추우니까 그 오뎅 집에 와서 포장마차 와서 오뎅 먹으면서 막 이야기 저 이야기하고 이제 전도도 뭐 던지는 식으로 전도를 했겠죠. 근데 이분이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굴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 집은 부도 나가지고 빚쟁이로서 지금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전도하고 나면 와서 먹고 또 다른 집에 가지 말고 한 집을 이렇게 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또 가고 또 전도하면 또 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면 그렇게 행복해요?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이에요? 나 전도하세요 그 말이잖아요. 상대방이 뭔가를 의문을 던진다는 이야기는 나 전도하세요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도팀들이 예수님이 막 들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특별한 건 아닌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좋다고 막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교회를 다니면은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전도팀에 의해서 전도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분이 참 좋은 거는 뭐냐면은 처음부터 믿음이 아주 순수했어요. 의심을 하지 않고 말하면 곧이곧대로 믿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성경 읽어라 그래서 성경 읽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니까 새벽기도 나오고, 하여튼 해라는 대로 했어요. 이게 왜 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없이 그냥 시킨 대로 했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봤을 때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이쁘죠. 그러면서 남편이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이제 신용은 있었거든요. IMF 당하면서도 왜 돈이 돌지 않아서 부도가 나지 신용 때문에 부도 난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신용이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자기를 남편을 또 찾기 시작하더래요. 무슨 일을 하냐면은 대구에서 아주 유명한 음식이 있는데 재료 그 유명한 음식의 재료를 대주는 사업을 해요. 막창, 곱창. 그걸 대주기 시작하는데요. 다시 경제가 이제 회복이 되어지면서 예전에 그 신용 잃었던 사람들은 그 거래가 다 끊어지는 거고, 신용이 있다 보니까 이분이 거래를 회복하는데 예전에 그 도매로 왜 받아올 때 보면 너무 많이 가져오는 사람들은 다 현금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외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깔리고 그리고 또 주는 것도 외상 깔리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IMF 터진 이후부터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외상은 정도 이상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외상을 안 주면 돈 떼일 값이라도 더 이상 안 주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물건을 받아서 장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떻게 쓰는 건 현금을 구해서 나한테 줘야 나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사업이 얼마나 번창했는지 몰라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교회 안 다녔어요. 그런데 이 부인 되시는 분이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목사님한테 사랑받고 성도들한테 사랑을 받는데 이 MD 사관학교 와서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시키는 대로 해요. 야, 그 지금 간정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전의 간정문에 그분의 간정이 2편이나 올라와 있어요. 그분이 하는 일이 뭐 이게 할 때 뭐냐면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데 저는 뭐라고 해요? 내 재능과 환경을 활용해라. 뭘 활용해라고요? 내 재능과 환경. 다시 말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활용하세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활용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이거 막 주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많이 알죠. 깊이 있는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보면 가까워져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가만히 봤더니 저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잘 살면은 저렇게 막 나누어주고 할까? 한마디로 나누어주는 사람 부자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막 큰 부자라 아니라 할지라도 쓸 수 있을 만큼 부자이고 하나님이 앞으로 공급해 줄 것을 믿는 부자들이에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옆에 잘 안 와요. 부자 옆에는요 사람이 붙어요. 그때는 이분이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는데 지금은요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 남편이 아내한테 그럽니다. 당신 전도한 사람들 데리고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전도한 사람들을. 근데 이분이 예전에 이제 그 차를 처음 탈 때 사고가 나서 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차를 안 샀어요. 근데 이제는 전도한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도 있지만 아이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가요 그거? 오라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태워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가 필요한 거예요. 남편이 그래요. 이 부부는 나이가 50이 넘은데도 참 재밌어요. 자기야. 아직도 여러분들 자기야 하는 사람들 있어요? 예. 그 남편이 보니까 주집사도 막 지금은 같은 주가라서 제가 참 반가웠는데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내가요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겨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저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두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부모님들, 두 번째 담임 목사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시아버지를 얼마나 잘 모시는지. 이분은 친정 아버지, 친정 엄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시아버지를 친정 아버지처럼 하는데 그 성주 그 참외 유명한 동네죠. 거기가 이제 남편 고향이에요. 가면은 시아버지가 부엌에서 아궁이 불 때문에 같이 부엌에 있고 밭에 일하면 밭에 가 있고 이게 내 마누라인지 우리 아버지 쫄랑인지 구분이 잘 안 돼. 그 시아버지가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그 성주에서 대구까지 탈탈탈탈 가면서 뒤에다가 쌀 싣고 오고 탈탈탈탈 하면서 뒤에 호박 싣고 오고. 그 아버님이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그런 아내를 둔 남편, 아내를 위해서 뭘 아끼겠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같아 또 남편을 또 얼마나 또 잘생겼는지 몰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교회 안 다닌다고 남편 무시하고 그게 아니라 교회를 지금 안 다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남편이고 그리고 이분도 언젠가는 교회 나온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안 나온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 은혜 주신 때가 되면 나온다고 믿으세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그걸 믿고 계속 섬겨야지 몇 번 하다가 안 나오면은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 성질나요. 그러면 전도 실패해요. 어느 날 되어져서 남편이 교회 나온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어졌어요. 이야, 이 남편은 믿음이 엄청나게 빨리 자라겠구나. 왜인 줄 아세요? 믿음이 좋은 아내를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내가 적어도 교회 나간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 그러는데요, 남편이 자기보다 믿음이 더 좋대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복을 얼마나 주시냐면은 아들도 지금 정육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졌는데 도매점을 해요. 정육점 도매점.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장사가 잘 될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장사를 잘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이제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차가 이제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남편이 그럽니다. 자기야 소나타 사줄까? 자기가 볼 때 비싼 것 같아. 아니 아반떼죠. 아반떼는 당신이 다리가 길어서 안 될걸. 그래가지고 이제 아반떼라든지 뭐 K3라든지 뭐 그런 그 정도의 차를 갖다가 가서 보니까 다리가 길거든요. 여자분인데 키가 저보다 좀 훨씬 커요. 여기 다리가 길어. 그러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SM5 사줄까 했더니 담임 목사님 차가 SM5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SM5는 안 된대. 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걸 타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타셨냐고. 그래가지고 소나타를 샀대. 그래가지고 그 간정해 보니까 뒤에도 불이 들어와서 너무 좋대. 난 뭔 말인지 난 몰랐어요. 겨울이니까 시트가 왜 앞에 따뜻한 게 뒤에도 왜 따뜻한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새 차인데 그 뒤에 아이가 타니까 발로 해가지고 막 묻히고 하면서 좀 더럽혀지잖아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차를 봐요. 겉으로는 깨끗한데 안에 보면 뒤에 시트 같은 데 보면 발자국도 있고 세상에 이 차에다가 이렇게 왜 이렇게 해놨냐고 목사님 그러면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이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흔적이잖아요. 여러분 영혼 섬기는 것은요 귀찮은 일이에요. 불편한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요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을 태워올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이들이 이곳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왔다는 게 감사하고 흔적이잖아요. 이게. 자기는 그 청소를 해야 될 귀찮은 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시부모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인 목사님, 또 준하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남편에게 늘 감사하고 행복하고 축복을 하니까 사람이 붙어요 도망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제일 첫 번째 비결이 뭐라고요? 내가 먼저 변하는 거다. 주님이 나를 섬겨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섬기다 보면 사람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집사님이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집사님 은사가 뭐냐면은
우리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 낯선 사람한테 접근하기를 다 두려워합니다. 내성적이고. 그런데 우리 지사님은 그 성격을 갖다가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고 그냥 누구든지 만나면 막 일단 섬기면은 마음에 갑이 되어지니까, 섬기면은 자신감이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또 감동을 주셔서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이 내게 붙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고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너희가 정인되는 삶을 살 때 내가 너와 함께. 제일 첫 번째 팀은 누구냐? 예수님과 나가 첫 번째 팀이에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정착 사역과 양육 사역을 해줄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오전에 그 팀 사역에 대해서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을 잠깐 더 보탠다면, 산업혁명 이전에는 주로 농업시대였죠. 자급자족입니다. 그러니까 자급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뭐냐면 모든 일들을 거의 다 해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있고 난 뒤부터 분업이 이루어져요. 기계가 이제 움직여지면서 그 파트마다 분업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것을 잘하는 전문가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이 분업이에요. 그런데 그 분업에서 끝나버리면 하나도 제품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분업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협업을 해야 돼요. 같이 서로 조립을 하든지 조직이 되든지 어쨌든 부분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서로 연결되어야, 연합해야만이 하나의 올바른 제품이 나오게 되어 있죠. 우리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귀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로 인도하는 데가 이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이걸 잘 해주시면 돼요. 내가 이분을 갖다 정착을 시키고 양육을 시키고 하면 되겠지만 집중하는 데는 힘이 들어요. 또 하나의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광주에 아주 광주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매년 300명 이상 전도한 권사님이 계세요. 매년 300명 이상 전도를 했어요. 그때 그 전도된 분들 양육을 했던 부목사님이 계세요. 그때 당시에는 그 교회가 엄청나게 전도가 되어졌고 교회가 붕이 되어졌는데, 지금은 안 돼요. 이유인즉 그 권사님이 신학을 해서 지금 여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육을 하던 목사님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들이 함께 있었을 때에 전도하는 사람과 정착시키는 사람, 이 두 분은 제가 만나는 사람이니까 이야기하지만 그 나머지 분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찬양 사역을 잘 도와주는 사람,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 이게 다 협업이에요. 이게. 그때는 뭐냐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담임 목사님의 설교도, 그리고 우리 전도자들도 전도도, 모시고 온 분을 정착시키는 사역도, 양육시키는 사람 양육 사역도, 그리고 소그룹은 소그룹대로 함께 팀워크가 딱 되었을 때에 그 교회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교회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됐죠. 다른 교회가 됐다는 이야기는 그 다른 교회가 지금 팀워크가 되어져서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전도를 하다가 1년에 300명 이상 했던 그 권사님이 지금 여자 목사님이 됐거든요. 여자 목사님이 되어졌는데 옛날만큼 안 돼요. 우리 양육을 전문적으로 했던 목사님은 또 하는데 전도가 또 잘 안 돼. 양육을 해도 함께 돌아온 사람을 정착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똑같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팀으로 되어질 때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만은 그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분리되어져 버리면은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윤서 지사님은 이렇게 이제 만나서 전도하고 교회를 인도하는 거, 데려오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냐면 내가 이 사람 정착시켜야 되겠는데 그 사람 정착시킨다고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럼 전도가 안 돼요.
지금 우리 그 여자 목사님이 계속 지금도 전도를 해요. 그리고 많이 해요. 그런데 정착이 안 된대요. 양육이 안 되니까 교인 모이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고 나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이제 하나님이 연결시켜서 지금 훈련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있으면 두 분이 좀 합쳐라. 그런데 교회 합치기가 쉽지 않아 이게. 그러면은 각각의 그 교회가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이제 돕고 있는 부분이 중에 있는데요. 절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전도해서 데려오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정착시킬 수 있을까요? 하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목의 권사, 아목의 집사 이렇게 집어줘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분들에게 부탁하면은 이분들은 데려오는 은사는 없는데 오신 분들을 잘 정착시키는 은사, 양육시키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팀들이 뭐냐면은 하나가 들어있는 곳이 저는 어디라고 보냐면 저는 셀을 보는 거예요. 셀. 제가 왜 자꾸 소그룹 셀을 이야기하냐면은 셀 안에는 전도를 해서 사람 잘 데려오는 은사도 여러 가지 사람도 있고, 온 사람을 잘 정착시키는 은사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잘 양육시키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셀 안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 셀 리더가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져서 계속 사역을 하다 보면 금세 그 셀이 부흥이 되어지고 나중에 분가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부분이 어딘지를 잘 생각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나는 이제 정착의 은사는 있는데 내가 전도를 잘 못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우리 셀에 전도 잘하는 사람하고 팀이 되어서 그 사람을 섬기다 보면 전도 다 잘하는 사람이 전도를 도와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뭐냐면은 남이 하는 것을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서, 그리고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사역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안보영 교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호수아 중앙교구 소속으로 영화부 교사 직분을 맡고 있는 안보영 집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고 또 영어부 전도 프로그램인 힐링 티타임을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 나누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하늘비전 교회를 청년 시절부터 다니고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만난 신랑과 결혼을 하여 어느덧 이제 31개월 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몸이 너무나 힘들고 마음의 여유는 전혀 없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와 함께 꼬박 밤을 새우고 아침을 맞이한 날들이 계속되어 삶은 피폐해져 갔고 자연스럽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와 멀어졌고 영화부 예배는 도저히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신랑에게 아기를 맡기고 겨우겨우 대예배만 참석하고 있던 어느 날 우연히 이제 교구 셀장님께서 영화부에 있는 힐링 티타임이라는 아이와 엄마를 위한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육아에 지친 엄마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강력하게 추천해 주셔서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화요일에 힐링 티타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몇 주 더 힐링 티타임을 참석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영화부 예배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조금씩 회복하고 아이가 자라남에 따라 아이에게 익숙해지고 육아에 수월해지게 될 때쯤에 영화부 교사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겨우 익숙해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아이까지 내가 챙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 때 성령님께서 묵상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가 다른 아이 엄마를 보면서 저분은 얼마나 힘들까? 나도 저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교회는 다니고 계실까?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사용하고 싶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너가 그 사랑을 나누기 원한다는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교사로 쓰임받기 시작했고 힐링티 타임에 오는 게스트들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힐링티 타임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어야만 지속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는 필수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교회와 자연스럽게 멀어진 사람들을 먼저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신랑 친구 중에 딸을 가진 엄마를 소개를 받아 힐링에 초대했고 극진하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대접했더니 그렇게 힐링 티타임을 오고 나서 자연스럽게 힐링 티타임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영성원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 티타임을 하고 나서 바로 영성원 예배 한번 가보자고 해서 그렇게 힐링 티타임하고 영성원 예배 데리고 가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많이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했더니 그 엄마는 이제는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등록해서 철야 예배까지 나간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작년 여름에 집 앞 놀이터에서 아기와 놀고 있는데 한 일본인 엄마가 아기와 같이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분을 힐링에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지만 전단지도 없고 속으로만 다음에 만나면 꼭 나오라고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 엄마에 대해 이제 기도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뒤로는 만날 수가 없어서 참 아쉬웠는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몇 주 전에 파라솔 전도팀을 통해서 그분이 제가 꼭 데리고 오고 싶었던 힐링에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한 번 기도하고 그분을 잊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한 영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그 뒤로 그분은 매주 힐링티 타임에 참석하고 있고 저번 주에는 드디어 영아부 예배에 아이와 함께 참석해서 방문 카드를 작성하고 돌아갔습니다. 힐링티 타임에서는 영아부 교사 선생님들이 직접 준비해온 맛있는 다양한 음식으로 대접하고 아기 엄마들이 이곳에서 또래 엄마들과 이야기함으로써 육아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서로 교류할 수 있고 또 아기는 또 넓은 부실에서 또래 친구들과 같이 장난감도 같이 갖고 놀고 아기를 돌봐주시는 선생님이 재미있게 놀아주면 나중에는 정리하고 마무리될 때쯤 되면 아기들이 집에 안 가겠다고 울어서 당혹스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영아부 선생님들과 안면도 익히고 아기가 처음에 모르는 장소에 왔을 때, 교회에 왔을 때 거부 반응을 재미와 놀이로 통해 없애주고 나면 주일에 딱 왔을 때 아기와 아기 엄마가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합니다. 저는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저희 영아부 교사 선생님들의 따뜻한 섬김과 사랑을 통해 느꼈던 하나님을 또 지금은 이제 제가 전하고 또 제가 받았던 사랑을 실천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주변에 또 전도하고 싶은 아기 엄마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 교사들이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드들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비전 교회가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힐링 티타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영아부 교사들을 통해서 이 복을 들으면서 이 힐링 티타임은 완전히 우리 하늘비전 교회 체질화됐다. 체질화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교회에서 이걸 보고서 우리 교회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한다고 가정합시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도 체질화되어지면 쉽습니다. 아무리 쉬워 보이는 것도 체질화되지 않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을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쉬운 줄 알고 해보면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저게 좋다, 저 우리 거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싶으면은 한 번 하면, 두 번 하면, 세 번 하면, 자주 하면 잘 합니다. 그렇게 체질화되도록 끊임없이 자꾸 생각하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보완하다 보면 또 내게 맞는 또 다른, 비슷하지만 또 다른 내게 맞는 그런 전도 모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사역자가 지금 보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칭찬해드리고 싶은 건 CL장입니다. 그 CL장이 정말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CL에 있는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보살피고 있습니다. 예. 이분이 여기까지 갔다고 표현하지는 못한다 하지도 그에 준하는 것은 한 생명도 잃지 않고, 우리 CL에 있는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찾아가서 그를 위해 기도하니까 그의 필요말을 이렇게 던졌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보영 집사님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그 말을 듣고서 감동이 되어지고 나도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새 힘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CL장님이 섬겨주셔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 CL장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많은 사람을 전도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효과를 불러오죠. 이유인저 이렇게 안보영 우리 집사님이 회복되면서 교사가 되면서 이가 또 다른 이들을 지금 전도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MD 가만히 전도의 목표는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제자를 키워내는 데 목표를 두라. 예. 그리고 우리의 전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재능,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라. 예. 그리고 지금 애기 엄마니까 자기가 비슷한 사람만 보면 이제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어떻게 되냐? 즉각 순종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다시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하지, 그때 감동하실 때 그때 했으면 더 빨리 되겠죠. 감동 주시는 것은 누가 책임진다 그랬죠? 예, 그분이 다 책임집니다.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그분이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순종하세요. 그때는 왜 순종을 안 했느냐? 훈련이 덜 돼서 순종을 안 한 겁니다. 이제는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주저하고 그런 거 없이 적극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좋은 거에 하나 뭐냐면 방문 카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등록 카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방문 카드. 여러분들이 지금 내년에 방문 카드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마 많아질 겁니다. 그 방문 카드를 등록 카드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한 그 사랑과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착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바나바적인 사람, MD 바나바 사역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으면은 많은 분들이 전도되어 오신 분들이 정착이 되어지고, 정착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전도자나 또 정착 사역하는 사람이 한 팀이 되어져서 얼마든지 셀을 또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들도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라서 내가 전도하고 정착시키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다른 교회는 이 팀이 없기 때문에 전도한 사람은 전도는 했는데 정착도 잘 못 시키고 양육도 잘 못 시킨다 그랬죠. 어떤 사람은 양육은 잘 시키겠는데 전도대가 들어와야 뭐 양육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잘 안 돼요. 많은 작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팀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동안에 특별히 이런 주어져 있는 환경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팀 사역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그 유튜브 그 목사님 영상 이렇게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맞춤 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상황에 맞는 설교를 이게 유튜브에 카톡을 보내는 방법 알죠? 유튜브 뜨면은 핫살표 이렇게 해가지고 공유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딱 하면 카톡 뜬 대로 딱 해버리면 그 사람 카톡에 이 유튜브가 넘어가요. 그래서 저도 많은 자료가 있어도 막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내용을 유튜브를 이렇게 보내줘요. 그 맞는 내용은 사람이 봐요. 그 내게 맞지 않는 사람은요, 뭐 왔네 하고 안 봐요. 왜요? 내용이 최소한 45분에서 1시간 정도 가버리기 때문에 내게 와닿고 내가 관심이 있어야 보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고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오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나온 보고서 중에서 제가 잠깐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전도 보고, MD 사역 보고 있는데요. 오늘 강의 중에도 나올 겁니다. 따라합니다. 보고서가 생명입니다. 보고서가 생명입니다. 예. 보고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보고서를 쓰려고 막 애를 쓰세요. 보고서 쓰려고 그러면은 한 것이 있어야 쓰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보고서 쓰기 위해서라도 하게 되어집니다. 뭐 잘한 것만 적으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애써서 하려고 했던 거 적으세요. 그리고 나면은 우리 중앙교구에 보니까 전도사님인지 담당 목사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랫부분에 참고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가끔 신자, 장기 결석자 만남 후에 10분 정도 예배 드려라, 여건이 될 때에. 그리고 두 번째, 꼭 기도해 주라. 또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주보를 보고 그렇게 해도 된다. 이걸 누가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 중에서도 이걸 쓰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또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우리 담당 목사님들한테 이거 끝나고 난 뒤에 교구 담당자한테 다 다시 넘겨주라 했거든요. 넘겨줬을 때는 뭐냐면은 이런 것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게 보고서 한 장마다 체크를 해가지고 조언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조언을 그냥 나온 것만 보고 지금 조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담당 교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주라는 것이 성령께서 감동 탁탁 지어요, 여기. 그리고 그걸 적어주면은 해야 될 사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망설이고 있는데 적어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해라고 했는데도 안 된다던데요.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런데 이게 안 적혀 있으면 하는 것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망설이다가 주저주저 하다가 시간 보내요. 그런데 이런 방향을 제시해 주면은 해야 되겠구나. 가끔 신자 만난 후에 10분 정도 예배드리라. 얼마나 좋아요. 장기 계속 신자 만난 후에 10분 정도 예배드리라. 언제? 여건이 될 때에. 그 다음에 꼭 기도해 주라. 여러분 우리 전도는 예수 믿으라 교회 나오라 소리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는 해주라고요? 여러분 가끔 신자 장기 일석 신자 얼마든지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4가지 기도 제목. 첫째, 가족 건강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두 번째, 만사 형통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세 번째, 예수 구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네 번째, 기도 응답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여러분 교재 13페이지에 3번에 보면 MD 신방기도 제목 4가지 딱 나와 있잖아요. 이게 요걸 근거로 해서 해주고 나면은요, 그 사람들이 보면 이 기도를 해주게 되면 누가 일하냐면 성령님이 일을 해요. 지금 우리 조윤서 지사님이 그 상황에 봐서 조용하지만 기회다 대고 기도해 줘버렸잖아요. 기도 안 받은 사람하고 기도 받은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기도 받게 되지면은 성령님이 그때부터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지사님도 기도해 줄 때는 그냥 아무 때나 막 무조건 해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도해 주라 한 사람한테 해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책임졌냐면 성령님이 책임져줘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제 체질화되어 버리면 쉽습니다. 우리 조윤서 지사님처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왜 못해요, 여러분? 집사님이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 훈련시켜서 된 거예요.
우리도 내게 준 재능 안에서 하다가 보면은 우리 조윤서 지사님 또 안보영 교사가 하지 않은 내게 맞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게 맞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그걸 내 거로 만들어 버리면 남들이 볼 때는 어려운데 내한테는 쉽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고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